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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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바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척박한 세상, 황무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세계 정세화 되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 안보하여 주신 것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옛것을 생각하고 애굽에서의 육적 생활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 세상의 풍요와 잘됨을 소망하고 욕심내며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으로 살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곳인데도 아버지여, 우리는 현실에 문제와 사건 안에서 아버지여 헤매고 걱정과 근심에 눌려 살고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셋째 하늘 지성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어야 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아버지여 옥토가 되어서 어떤 생명의 씨앗이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말씀으로 아버지여 열매 맺고 살아야 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한 모든 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반도 아버지 이 나라 유구한 반만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외침이 있더라도 이 땅, 이 민족 결코 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이렇게 모든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서로의 극단적인 진영 다툼과 아버지여 세력 싸움으로 인하여 나라가 피폐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정치인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육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공의가 정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부정선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계가 주의 종들이 아버지여 바벨론 시스템에 물들어가고 아버지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 아버지 세속주의로 가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1907년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날려보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된 민족으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 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의 열방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속사람을 기경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의 씨가 100배로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생명의 말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밭에 관한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깨워주시는데요.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비유는 파라볼레인데 우리의 옆에 툭 던져주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연구하고 면밀히 살펴서 계속되는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도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 비유의 비밀과 알곡의 영광에 대하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장소적 개념인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바로 바실레이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한 이 민족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 또 밭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밭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한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온 밭이 어디였을까요? 네, 단순한 어떤 농장 경적지가 아니고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샤마르와 아바드 이 말씀이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데요. 바로 이 말씀은 구속사적 사명이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잘 연구하고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거룩한 영적 영토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받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와, 오늘도 마지막 추수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지옥 이야기를 하시고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너무나도 어미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지옥과 천국 또한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굉장히 강하게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천국으로 또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32절에 이 씨앗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씨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겨자씨 보셨습니까? 네, 와, 겨자씨가 정말 작은데요. 제가 이제 누가 선물로 주셔서 코팅을 하고 이제 다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게 바로 겨자씨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제가 사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받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어디? 그러면서 뭐 콧김이 어떻게 부러졌나 봐요. 그랬더니 그 겨자씨가 날아가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 가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콧김에 날아갔답니다. 와, 그 정도로 작고 너무나 가벼워서 콧김에도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씨거든요. 근데 그 씨가 바로 작다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작다가 바로 헬라말로 미크로테로스입니다. 너무나 작아서 미크로나시죠. 이렇게 현미경이나 돋보기로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이랍니다. 네, 이렇게 생명의 씨앗이 너무나 작고 미미한 시작이지만 구속사 안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와, 70억 되는 인구 중에 정말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얼마나 작을까요? 네, 지구가 우리가 굉장히 큰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로켓을 타고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에서 보면 행성 중에 가장 작은 행성, 별이 바로 지구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여기에 나오는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작고 작은 그 씨, 그 아브라함을 그 모든 민족과 사람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택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겨자씨가 나중에 모든 새가 와서 깃들일 만큼 그늘을 만들고 커진다고 했잖아요. 네. 바로 아브라함 하나를 통하여 택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은 원래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개입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제 죽은 태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 네, 그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예표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이삭을 통하여 바로 가족이 생기고 또한 그 민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이루는 그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 작은 미랄 하나가 심겨져서 이제 그 말씀의 복음의 씨가 터지고 움트고 싹이 터져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12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서진해서 아시아로, 또한 우리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또 미국으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복음이 서진해서 온 인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 겨자씨보다도 작은 그 씨앗이 이렇게 부풀고 확대되었고 확장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으십니까? 네. 결국 열방의 영혼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같은 거대한 선교적 피난처로 확장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늘나라는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성경 역사 속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여호와를 대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8절 6절과 관련이 있는데요. 가루 서말로 떡을 만들어서 천사 3명을 대접했죠. 바로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원어적 의미로 바로 숨겨 넣다 뜻의 엔크립토처럼 세상 속에 보이지 않게 심겨진 그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마침내 온 땅에 영적 기류를 바꾸고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속사적 생명력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심판 속에서도 감추어진 씨앗, 어린 양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거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3가지 주님께서 비유로 주십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할렐루야. 겨자씨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크게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요. 누룩 비유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빵 전부를 부풀리는 것처럼 내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가라지 비유는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3 비유는 각각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의 구속사 흐름 안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작게 아주 미미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주신다는 그러한 뜻이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 마지막 추수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까 그 겨자씨 얘기 잠깐 한 번 더 하면은요. 그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시나피인데 바로 씨앗 스페르마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쥐메라 그래요. 내부 전체를 변화시키는 효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니까 집에서 애들 간식도 많이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서 빵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간식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는데요. 이스트 아시죠? 이스트. 이스트 또 그
이제 발효시키는 그런 건데, 그것을 이제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서 따뜻한 물에 이스트를 개어서 그 밀가루 반죽 속에 같이 넣어서 반죽을 하면 이것을 이제 발효를 시켜야 되거든요. 따뜻한 곳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덮어서 놓으면 한 2~3배가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그 안에 공기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트, 이거 누룩, 이거를 넣고 빵을 만들면 굉장히 공기층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빵 전체가 부풀어 올라서 부드럽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시집을 와서 우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옛날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끔 이제 뭐가 드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밀가루에다가 물하고 소금만 넣어서 반죽을 해서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밀가루 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스트도 안 넣고 뭐 설탕도 안 넣고 우유 뭐 이런 거 첨가물 전혀 없이 그렇게 만들어서 구워서 이제 드시거든요. 저보고 먹어보라 그랬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딱딱하고. 그래서 어머니 이거 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맛없는 거. 아니, 이 세상에 맛있는 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 이렇게 6.25 때 또 없었을 때, 그때는 이제 막 그 뜨거운 난로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서 거기 철판에 난로에다가 구워 먹었을 때 그게 그렇게 맛있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셔서 왜 가끔 옛날에 먹었던 거 그립고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추억의 건빵 뭐 이런 거 먹고 그러듯이 그런 옛날에 드셨던,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드셨던 그때 그게 너무나 맛있었다고 가끔 이제 그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그거를 드셨습니다. 와, 그런데 그게 바로 무교병이었다는 거죠. 바로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떡이, 빵이 바로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트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면 뭐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왜냐면은 부푸른 동안 기다려야 하니까요. 근데 그거를 반죽해서 바로 구워야 되니까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에 아침을 주시는데 바로 이 누룩 없는 빵을 이제 이스라엘은 곳곳에서 팔더라고요. 이 빵을 사다가 올리브유 아시죠? 올리브유 거기에 또 이제 뭘 첨가해가지고 그거를 찍어 먹어요. 근데 굉장히 또 집에서 만든 밀가루 빵하고 달리 너무나 이제 고소하고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또 겨자씨, 그러니까 씨나피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이제 작게 보이지만 성경 전체의 역사와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큰 일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 가족을 만드시고 또한 가문을 만드시고 집단과 민족 그리고 큰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것처럼,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서도 모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큰 민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하시죠.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들판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 목동이었는데 세상은 큰 힘과 군대 그런 거대한 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작은 씨앗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을 구유라는 그 작은 장소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미약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서 4장 10절에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시작보다 결과를 보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갈릴리 어부 12명은 로마를 흔들지 못할 것처럼 보였죠.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모시고 나라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냥 정말 나라를 구원하기는커녕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의 시작은 엄청난 역사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들 12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가진 생명의 진리의 씨로 그 복음의 씨로 전 세계를 흔들게 된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도 내가 자꾸 보잘것없다고 비천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열등감이 있었고 마음도 너무 여리고 이러니 무슨 일을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을 많은 영혼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진 목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저들이 정말 절망과 힘든 이 고통의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또한 300용사 세계 선교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노예도 주셨고 또 신학교 아카데미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무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미약하죠. 우리는 그러나 시작은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라면 그 결과는 엄청난 그러한 성장과 또한 확대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큰 역사로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누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헬라 말이 되게 재밌어요. 쥐메래요. 쥐메. 쥐. 이 쥐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건데 바로 성령의 역사도 이 바로 누룩과 같이 일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변화는 겉모습보다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바로 마음밭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길가봐, 돌짝봐, 가시덤불밭이 변화되어서 겉의 행동보다도요.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외모와 외부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내부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팔복인데 뭐 마음이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온유한 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에 살고 외부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마음을 바꾸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내 환경과 내 문제가 바뀌지는 않아도 내 마음이, 내 의식이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라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생명 충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시잖아요. 네, 비유는 감추는 동시에 드러내는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한다. 마음이 완악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감동으로, 파동으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내 온 심령을 울리고 감동을 받아서 마음의 결단과 회개의 눈물과 또한 소망과 믿음이 넘치는 그러한 영적 상태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5절에 내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은 헬라말로 카크리메나인데요. 창세기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상징과 비유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은 나를 가리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바로 구속사로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처녀 모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카크림메나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수치와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인본주의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네,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알듯이 이렇게 가죽옷이 뭐냐? 근데 그것이 감추어졌던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을 예표로 상징으로 말씀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아 방주도 누구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출애굽 사건도 무슨 일이었습니까? 네, 창세로부터 감춰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의 타임, 카이로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모든 것이 드러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천국에 가고 구원받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36절에 가라지를 설명하여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요청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네, 영적인 사람은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라지가 바로 예수님은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씨는 말씀인 거 아시죠? 근데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씨앗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38절에 주님 또 알려주시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네, 세상은 교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가정도 바치고 우리의 직장도 바치고 학교도 바치고 내 마음도 바치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빛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39절에 원수는 마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 사탄 마귀는 즉시 죽이지 않고 이제 이렇게 섞는 거거든요. 에덴에서도 선악과를 이렇게 섞었잖아요. 금송아지를 섞었어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혼합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같이 있는데 그 가라지가 그 밀과 똑같이 생겨서 전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그만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뿌리는 자, 이게 바로 스테이론이고요. 지금도 그 좋은 씨를 멈추지 않고 계속 뿌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가정과 사역 안에 좋은 씨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뜻하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쉐글라 즉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보배로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열방의 생명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심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대변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38절에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잖아요. 히브리적 개념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될 올람이고 그 가운데 천국의 아들로서 심어진 자들이 바로 다니엘서 3장의 용광로 속에서도 타지 않고 살아남은 세 친구 아시죠? 메드락과 아벳누고와 사드락. 네, 거기에서 그들은 바로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신부들 세상의 타락,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와 요즘 뭐 뉴스를 보기가 너무나 무서운데요. 뭐 묻지마 살인서부터 스토커 살인 막 그리고 또 너무나 더럽고 악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타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할 구속사적 남은 자들 바로 렘넌트를 하나님은 또 이 천국의 아들들로 세우고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화, 세굴라,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 씨를, 복음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하셨는데요. 원수가 밤중에 몰래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하십니다. 네, 이 뜻이 뭐냐면 에페스 페이렌인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죠?
네, 창세기 3장에 벌써 나오잖아요. 에덴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와, 이렇게 죄도 없고 악도 없고 타락한 존재도 없어야 되는 곳인 줄 알았지만 여기에서도 누가 있었어요. 네,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잖아요.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 행위가 바로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제 나오잖아요. 누가 나오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이 제라예요.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치열한 구속사적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대추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지금 확증하고 계십니다. 지금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와,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로 이거는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잖아요. 창세기 19장. 거기에서도 악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유황불로 다 멸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게 하신 거는 마지막 종말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예표로 주셨죠? 와, 바로 악인들을 유황불로 멸하신 그 사건의 종말론적인 성취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선교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영적 어둠과 악의 세력들이 바로 종말 마지막 때 이제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 줄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악한 것들이 완전히 소멸될 것을 선언하시는 강력한 승리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걸 다 거두어내. 와, 너무 정말 어미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걸림돌이잖아요. 이게 헬라말로 스칸달라예요. 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정치인들, 연예인들 스캔들 터졌다. 뭐 스캔들 터졌다. 그런 얘기 하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넘어지게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또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을 음행으로 넘겨뜨리려고 했던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 25장 발람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성도들을 이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모든 불법의 세력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겨뜨리고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파멸된 길로 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유혹에 걸려들게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구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걸림돌 악한 것들을 다 처단하시고 모든 불법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처단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린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구속사로 깨달아야 되고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42절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셨는데요. 이 비참한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바로 바벨론의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과 그 신실한 세 친구들의 영광과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구속 역사 외에 자신의 의와 악을 고집하던 자들이 맞이할 종말론적인 후회와 철저한 단절의 고통을 생생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와,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엄청 두렵고 떨리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말씀 지혜로운 전의 길을 준비하지 않으면 와, 심판날에 이 풀무보보다 더 뜨거운 곳에 가서 이를 갈며 주여 슬피 운다고 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빛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나오는데 바로 어린 양의 신부는 해를 옷 입고 머리에는 12관의 별을 그 면류관을 썼다고 하죠. 와,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자꾸 초라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초라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심긴 하나님 나라의 이 작은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면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밭에 가라지를 뿌리죠. 그러나 바로 이것을 영적으로 간파하고 지혜로운 천의의 기름으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또한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물로 씻어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어린 양 신부로 거룩하고 찬란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가라지가 많잖아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모든 이런 악한 일들이 날마다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내 가정에서 내 사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그 생명의 씨 진리의 씨를 받아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하고요. 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우리가 잉태하고 그러한 이제 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시는 지금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입고 진리 생명의 말씀의 옷을 입고 거룩한 어린 양 신부의 세마포 옷을 입어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의인의 그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씨앗 속에 큰 나라를 숨겨두셨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메마른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돌박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수많은 걱정의 가시덤불 속에 막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심겨진 씨앗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는 누룩처럼 성령께서 제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 속에 들어오시고 제 언어 속에 들어오시고 제 감정 속에 들어오시고 제 상처 속에 들어오시고 제 기억 속에 들어오셔서 제 가정 속에 들어오시고 제 사역 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 전체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제 안에 있는 교만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보이려는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마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옵소서.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기도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눈물을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작은 순종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적은 믿음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로 숲을 만드시고 어부 몇 명으로 세상을 뒤흔드시며 말고 야기로 인류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주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시대 속에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보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과 사랑과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 추수의 날에 제 이름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안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씨가 심어지고 해같이 빛나는 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주님만이 나의 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은 번영하나 마음은 공허하네. 악인의 길은 평탄해 보여도 주의 성소에 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기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올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물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그들의 깊은 마음을 주님 앞에 담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착하고 좋은 마음에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가정과 자녀들 사역 위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알곡으로 또한 하나님의 빛을 입은 자녀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한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셔서 해같이 빛나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부호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알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6.3 지방선거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